인생은 한평생 집을 한 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도 비유하고 경기에도 비유하고 하는데, 또한 집 짓는 건축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한 채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마치 집을 한 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혜롭게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가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이냐, 어떤 자가 지혜롭게 집을 건축하는 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7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혜롭게 짓는 건축가와 같은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한 채의 집을 짓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인데,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집을 잘 지어라. 그럼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온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활보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클럽에 다녔더니 갑자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이전처럼 많아졌다. 이런 소리가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남아공의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처럼 장사가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고 도대체 이 세상을 참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변수가 많은가, 도대체 이 세상을 안전하고 확실하고 평온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혜롭게 건축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집을 건축하면 그 집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든든한 삶을 방법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계곡이 다 평소에는 말라붙어져 있어요. 이게 와디라 그러죠.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갑자기 폭우로 변해서 그 계곡에 말라붙었던 그 계곡에 비가 그냥 내리면 그것이 흙탕물이 되고 폭우가 되어서 거세게 물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 있는데 그 집이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어져 있으면 그 폭우를 다 견디는데, 만약에 모래 위에 지어졌으면 그 계곡에 그 폭우가 흙탕물이 막 몰려오면 그 집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파멸하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 사업에도 승리하고 결혼 생활에도 승리하고 직장 생활도 승리하고 모든 삶에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파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었던 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인가?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를 했고, 항상 여기에선 전도자들이나 설교가나 목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행함과 내가 행하는 노력과 내가 행하는 모든 어떤 그 나의 그런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인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면,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그것은 위조지폐잖아요. 가짜잖아요. 동전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해봐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고백을 하고 날마다 외치고 찬양하는데 부르짖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 여기 22절에 보면 이 날에 이 말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실적을 가진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주님 나에게도 귀신을 쫓고 이 병 고치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엄청 섭섭하긴 해도 뭐 안 주시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사람은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표적을 행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오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예수 믿는 성도겠죠.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도 목사나 선교사나 뭐 전도자나 뭐 그런 직함이 있지 않겠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였는가 이것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목사로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많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설교하는 저부터 목사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특별히 주의 어떤 직임을 맡은 일꾼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직임을 행하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스타 목사로 군림하게 되고 많은 가는 곳마다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이 터지게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목사의 안수를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 마지막 심판 때에 목사가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름이 나고 매스컴을 타고 스타 목사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 양떼들이 눈에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스피치에, 대단한 권능에, 대단한 영역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 많은 일을 주의 사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런 심판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될 일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선지자 노릇,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많은 표적과 능력, 권능 행하는 일이 모두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흔히 실컷 자기가 여러 가지 자행자재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다 주님의 뜻이지요, 뭐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게 돌려버리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뜻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한 산상수훈을 잘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상상수훈을 잘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5장에서 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알 수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마귀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20년 30년 나왔다고 하고 날마다 열심히 뜨겁게 믿는 것 같은데 나쁜 열매를 자꾸 맺어가면 그 자는 저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인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추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많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많이 배워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나쁜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 마귀 자식들이. 영적으로 보면. 뭐 세상으로는 얼마나 환호를 받고 얼마나 인기가 짱인지는 몰라도 나쁜 열매를 계속 맺는 그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자신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한국의 현실이나 저 중국이나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자들이 지도자이면서 저렇게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까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천국 백성은 팔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8가지 복을 거기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 그 자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짜야 한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된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 맞는가? 의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봐서 전부 다 인증샷 있잖아요. 인증샷 찍어가지고 인증샷.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인증샷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천국 백성은 형제와 화목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만약에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싸우거나 원망받은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물을 드려라. 그 화목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기만 하면 깨져. 놀러 가는데도 내가 가면 깨지고 직장에 가도 내가 가면 깨지고 완전 내가 트러블 메이커야. 그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천국 백성은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구제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만큼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불쌍한 자를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정말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은밀한 구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사진에 나고 매스컴에 나고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이 엄청 많은 구제를 했다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나쁜 열매지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에 보면 천국 백성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요즘은 그냥 취집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전자화폐 여기에 전부 다 필이 꽂혀가지고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이제 요즘 주식은 한물 갔어. 그거는 너무 이 속도가 이 왕창 돈 버는데 이게 느려.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망한다고 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비트코인에 집어넣고 주식에 넣는 것도 점점점 요즘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세상이 왔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찌 살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천국에다가 하늘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두라. 이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 가면 야, 나는 내 지하실에 금괴 알지? 금괴. 이 금이 가득이야. 보물을 쌓았던 자랑하면 너는 어떠냐? 그럼 나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엄청 쌓아놨어. 하늘나라에 금괴가 아마 가득할 거야. 이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고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 마귀의 자식들은 그저 남의 눈에 티만 보고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라. 7장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는 열매를 많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7장 13절 14절에는 천국 백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문맥적인 콘텍스트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의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너희들은 안전할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신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다시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일치한다는 이야기. 말로만 믿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야고보 선생은 귀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쫓겨가야 된다는 것을 귀신도 안다.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을, 마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사하여진다는 것을 믿어요.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또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삶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천국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만 몸부림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잖아요. 만약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가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행함이 있었던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정말로 그 지엄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 앞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행하잖아요.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신 것 구원을 믿으니까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마귀 자식들은 나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귀 자식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귀 자식들에 대해서도 대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26절에 보면 마귀 자식들은 거짓으로 고발하고 비난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마귀 자식들은 막 거짓으로 음해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5장 27절 32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은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음란한 세대잖아요. 뭐 그냥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휘한다는 지도자들이 음란하잖아요. 음행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그리고 마구 이혼하잖아요. 그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마귀 자식들은 거짓 맹세, 헛맹세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날마다 국회에 나와서도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전에는 엄청 헛맹세하고 거짓 맹세 막 하잖아요.
그리고 딱 잡아떼서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으면 한 3대는 때려줘야 돼.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았으면, 되로 손해를 받았으면 말로 손해로 갚아줘야 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천국 백성들의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16절, 18절에 보면 외식함으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구제 조금 해놓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미움이 가득하면서, 막 웃으면서,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돈을 주위로 삼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71주년 지금 6.25 동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싹 바꿔서 6.25 전쟁이라, 어떤 사람들 한국 전쟁이라는 말로 지금 북한 저 괴뢰 도당들이 이 나라를 남침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그 공산주의 원리가 물질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에서 시작된다는 물질 유물주의자예요. 그러니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합해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와 공산당과 합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6.25 동란 때 북한의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숙청한 게 누굽니까? 목사, 장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힘쓰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넓은 문, 인기 좋은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귀의 자식들은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유혹하는 나쁜 열매들을 맺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강포하고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약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그들은 스스로 악한 것을 통하여서 파멸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함을 잘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자들, 그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멋있고 아름답게 잘 건축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든든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너무 피상적이다. 내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 물론 성경 모든 곳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런 그 문맥적인 면에서 볼 때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들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여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는 건축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어라, 건축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집을 짓는데 한평생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있는 든든한 집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0절 15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견고한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과 같은 견고한 터 위에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을 지어야 맹렬한 불이 그 집을 덮쳐도 타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런데 부실한 터, 예수님 말씀하신 모래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집을 지으면 조그마한 불길이 그 집에 덮쳐도 활활 다 타서 해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터는 3장 1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어떤 맹렬한 환란의 불이 우리를 덮쳐도 끄떡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것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화마가 덮쳐도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이 집을 지을 때에 이 터가 부실해요.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견고한 이 터를 세우지 않고 세상의 철학, 경험, 돈, 권력 이런 것을 터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불이 닥쳐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90평생 가지고 있는 지혜,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지혜, 많은 책에서 배웠다고 하는 지식과 정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경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 그것은 바울이 비유하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다. 그래서 조그만 불길이 화마가 덮치면 금방 다 타버린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채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집을 거의 다 지어가고 아직 젊은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 중일 텐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고 천국에 들어갈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평온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 집을 짓게 되면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떤 환란의 불길이 덮치더라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안 합니다. 그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집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으면 그 집은 안전하고 평온하고 든든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본데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안전하고 평온한 삶,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